말씀은 51편, 시편 51편 17절하고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그리고 5절 시편 51편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함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항상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를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면, 마음이 완악한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회개를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반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내 마음을 정원을 가꾸듯이 항상 가꿔야 돼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달라고. 뭘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이것이 미련한 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영적인 세계도 몰라도 되고 이것도 몰라도 되고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다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예배자.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네. 아는데 설명을 못해. 그렇죠? 아는데 설명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가서 배웠거든요.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건 뭐예요? 아는 게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옷이 아닌 거예요. 치유축사 쪽으로 지금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 옷이 아니다 보니까 다 아는 얘기를 배웠어요. 색다른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알긴 알겠는데 여기는 다 알겠어요. 여기도 알겠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건 없었어요. 근데 안 나가요. 예, 그건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저는 치유축사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나 그거 다 알아. 뭐로 아는 거예요? 귀로 다 아는 거예요. 많이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많이 접했으니까. 하지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내 거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행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것 가운데 내 거가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항상 배우는 자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우는 자세. 어르신이든 아니면 동료든 내 아랫사람이든 항상 배우는 자세. 저는 저희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 때 저는 마음을 숨을 죽이고요. 숨을 죽이고 정말 귀를 쫑긋 세워서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메시지를 내가 받아서 순종해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저는 아이들 5명이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그때마다 보석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어떤 거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놓습니다. 근데 반드시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 인간적인 계시, 사단의 계시,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아니면 말고 그걸 막 주장하는 사람 있어요. 내 의견을 막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거가 강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돼. 하나님보다 내가 더 강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사인이 뭐예요? 금식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럼 그냥 금식하면 돼요. 네. 언제까지요? 그렇죠. 힘이 빠질 때까지. 금식하면 힘 빠져요. 아, 주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인은 뭐다? 보식할 때가 됐다. 예, 내 자아가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구나. 웬만해선 자아가 죽질 않아요. 이 완고한 이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웬만해서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광야의 고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끔 하시는 거예요. 교만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완벽주의 기질이다 보니까 지름길, 단방에 완벽하게 빠르게 직선으로 저는 그렇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뜻만 올인 이러면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광야의 시간이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광야의 시간이 정말 아까웠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에요. 광야의 시간이었는데 이제 올해가 18년째가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광야 시간이고 뺑뺑이 돈 시간이고 그냥 제자리 걸음이었고 아무 발전도 없는 아골골짜기의 죽음의 시간 같이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20대부터 사역을 했기 때문에 40대, 60대의 어르신들, 그 목회자들에게 지도자의 역할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18년 동안 쳇바퀴 도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 계속 성장해야 되고 뭔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광야의 시간 같이 느껴졌는데 광야는 헛된 시간일까요? 네. 그럼 무슨 시간일까요? 그냥 고난의 시간이겠죠. 자, 어떤 시간일까요? 네. 연단의 시간이겠죠. 어떤 시간일까요? 광야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나만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고독한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면서 가야 되는, 전폭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내 목숨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맹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불기둥으로 그 맹수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거고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쨍쨍해서 밤에는 얼어 죽거나 낮에는 타 죽습니다. 광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맹수들 가운데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건 기적이지 않아요? 40년 광야라는데 어떻게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아야만 우리는 오늘 하루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광야는 그만큼 힘겨운 거죠. 어떤 사람이 암이 치유됐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맛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걸린 거예요? 그렇죠, 암이 걸린 거예요. 암 걸렸다가 치유받고 이렇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정말 죽음의 악을 골짜기 바닥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웬만해서는요, 사람이 힘을 안 뺍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길이 뻔히 보이는데, 힘이 뻑 들어가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들어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원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났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죄 가운데 죄를 범죄해서 나를 잉태하셨고, 또 그 안에 또 나는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원죄가 내 안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 원죄에 대해서 인정하면 세상에는 다 헛되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나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은 나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데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해요. 누구 기준에? 그렇죠, 내 기준에, 세상 기준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내가 짓지 않았으니까,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죄를 내가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간음을 했어요,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내가 지었어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수치심을 느낍니다. 세상에서도 나를 죄인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 가운데 나를 바라보면 나는 그런 죄는 안 졌는데, 대놓고 죄는 안 졌잖아요. 근데 나도 죄인이에요. 뭐로 죄 졌어요? 눈으로 죄를 졌어요, 생각으로 죄를 졌어요, 마음으로 죄를 졌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도 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죄도 내 안에 졌기 때문에 이 원죄, 다만 나는 그 사람들과 차이가 뭐예요? 행동만 안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범죄했고, 눈으로 범죄했고, 이미 마음으로 수많은 범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이미 했고, 다만 그들은 대놓고 행동까지 했고 나는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혹은 너 먼저 해주냐, 나도 한다 라고 하면서 경쟁 붙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인생은 처음에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고부터 쭉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마지막에 죽는 그 죽음의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시간, 이 짧은 요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생의 시간, 이 짧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사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갈 것인지, 다양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삽니까? 그렇죠, 돈 버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삽니다. 또 뭐에 시간을 또 투자 많이 할까요? 돈 안 벌면. 그렇죠, 놀아야죠. 예.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나를 위한 시간인 거예요. 예. 나를 위한 시간인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방종함으로 하나님 울타리 바깥으로 내 맘대로 그냥 그 자유와 방종과 방탕하게 살아가는 건 죄악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조금 할애를 하는 거죠. 예. 그나마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할애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인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한테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요?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하느라고 지금 허랑방탕하게 놀 시간이 없어요. 기도 시간 채워야 되고 말씀 시간 채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들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없네? 가족을 만나도 어디서 만나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서 만나야 돼요. 죄질 시간이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만나는 분들한테 이 자랑을 해요. 무슨 자랑이냐? 저희 교회는요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들입니다. 다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기본 매일 3시간에서 5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으려면 기본 3시간은 기도를 해야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훈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자랑을 합니다. 네, 타이틀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초신자라고 해서 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초신자? 기본 세션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의 그 양이 뭐와 비례한 줄 아세요? 기도 왜 해요?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한번 맛보면 더 맛보고 싶은 거예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성경은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되겠지만 기도는 배웠던 말씀 속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맛보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님을 맛보아 누리니까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한번 맛보아 누려봤기 때문에 그 임재를 내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면 먼저 어떠냐면 힘이 확 빠져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요. 한마디로. 힘이 확 빠져요. 내가 죽어요. 그냥. 힘이 빠지고 내가 몸을 못 가누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몸을 못 가누고 혹은 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무거운 임재가 임하면 막 떨리면서 이러한 몸의 통제가 그냥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힘이 빠지든 아니면 막 떨리든 아니 몸에 어떤 이러한 저러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경우가 있고 혹은 나는 하나도 슬픈 것도 없고 울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갑자기 통곡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눈물 콧물이. 근데 내가 왜 우는지도 몰라요. 혹은 우리 그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막 웃음이 나와요. 그만 웃고 싶어. 배 아파. 그런데도 막 웃음이 나와 막. 그러면서 웃다가 의자에서 막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희락의 영이 풀어져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셔요. 여기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니까 평강으로 그냥 평안해져요. 모든 게 바깥에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니까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행복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에서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냥
그냥 행복이에요. 예. 기쁨과 평강 가운데서 너무 행복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메시지들 가운데에서 계시적인 어떤 메시지 가운데에서 내 인식의 어떤 여러 가지 10년 가운데 꽂아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든 혹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든 직접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그 어음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 안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이 전쟁을 내 손에 붙이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고 뚫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확신 가운데. 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수술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게 회복되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맛봐요? 기도를 통해서 맛봐요. 또 무엇을 통해서 맛봐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맛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배우잖아요. 그것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특별한 경험들이 많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스러운 경험들이 참 많이 있어요. 단둘만의 시간이에요. 부부가 단둘만의 특별한 어떤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단둘만의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딴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딴 사람하고 공유하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바람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개다라고 얘기하죠. 짐승이다 얘기하죠. 예. 근데 하나님과 나의 단둘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나는 사랑받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죠. 근데 내가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하나님께 흡양하시는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맛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그 한 번 맛봤던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가 필요해요?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내가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대가 지불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로 이거를 쉽게 얻으려고 할까요? 그렇죠. 죄를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해요. 죄를 통해서. 또 뭘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할까요? 술 통해서 쉽게 얻으려고 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쾌락을 통해서 이 기쁨과 어떤 순간적인 이런 것들을 성령을 맛봤을 때 느끼는 이 행복감을 죄를 통해서 맛보려고 하고요. 또 술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그 임재를 맛보려고 해요.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것은 건들 수 있어요.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은 건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으면 혼적인 것, 육적인 것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맛보아 누리는 그것을 비슷하게 느낄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해요. 네, 조금 맛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내로 위조 지폐처럼 조금 비슷하게는 살짝 맛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은 죽어요.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요? 대가 지불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항상 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대가 지불을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조건부의 말씀이세요.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뭘 드렸을 때?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부세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육의 사람은요,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얻고 싶은 거예요. 쉽게 결과물만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육의 길로 갑니다.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가운데에서 비슷한 주염 열매로 위조 지폐를 갖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져요. 하지만 반대로요, 슬기로운 다섯처는요,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합니다. 뭘 준비했어요? 그릇 가운데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는 대가 지불을 거부한 거예요. 대가를 주고 기름을 사라 라고 얘기했는데 대가를 주고 기름을 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이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한 그릇, 그릇은 뭘 상징해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네.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고요, 거기에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등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되 지혜롭게 기다리고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대가 지불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쉽게 살고 싶어요. 네, 고생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박살내십니다. 고생해야 된다. 고통 받아야 된다. 연단 받아야 된다. 광야 패스 없다. 광야는 통과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직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 모드로 이렇게 하셨어요. 집으로 하지 않고 천막. 나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 특히 사역자는 이 세 가지 준비하래요. 자, 뭘까요? 예, 이사 갈 준비. 언제 어디서든 설교할 준비. 또 하나는 모르시는구나. 죽을 준비. 예, 요 세 가지. 사역자는 항상 이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사할 준비. 왜 이사할 준비를 할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 땅 가운데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짐이 심플해야 돼요. 짐이 많으면 이사하기가 힘들어요. 텐트 쳤다가 빨리 텐트 치고 이쪽에 했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이 땅 가운데의 삶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라라고, 죽을 준비, 오라라고 하면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준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항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사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안주해요. 뭐 때문에 안주하게 될까요? 짐이 많아서 이사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해요. 무거워요. 뭔가 몸이 무거워. 그냥 못 움직여. 안일함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멀어지고 이 땅이 더 점점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 마음이 뺏긴 거예요. 뭐에 뺏겨요? 교만에 뺏겼고, 돈에 뺏겼고, 야망에 뺏겼고, 쾌락, 죄, 성적인 타락에 뺏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요, 이 세 가지를 하려면 내가 교만하면 순종 어렵습니다. 내가 돈에 마음 뺏겼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오라 하면 주님 이 돈 나 다 못 썼는데요. 이거 다 써야 되는데 모은이라고 하나도 못 썼는데요. 나 조금만 있다가 부르세요. 못 가는 거예요. 주님 잠시만요. 안 되는 거예요. 야망. 주님
내가 이 지역에서 야망 가운데 위치, 정치, 권력, 이 지역에서 터를 내가 잡았는데 거기 가면 나는 다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주님, 나 이사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적인 타락, 성적인 쾌락, 이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자기 야망이 있으면, 자기 욕망이 있으면, 자기 쾌락이 있으면,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러면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를 위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다? 불가능해집니다. 순종 자체가 어려워져요. 계속 내 안에 뭐가 올라올까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해드렸는데 요거하고 저거는 주님, 양심 있으면 나한테 그거 하지 말으셔야죠. 이런 식으로 아주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를 가볍게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내가 계속 정체성을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평신도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다른 교인들한테 자랑을 할 때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는 전교인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네, 아멘. 사역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사할 준비, 그리고 또 설교. 이 설교라기보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주님 앞에 진리의 복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어딜 가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거 준비를 항상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죠, 죽을 준비.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죽을 준비 어려워요. 이제 좀 건물 사고 집 사고 내 꿈을 좀 살짝 이래서 팜파스가 이제 좀 간판 딱 붙여놨는데 와라 주님 이거 아닌데요. 조금은 누리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나 좀 장가는 가고요. 이제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 애인 만나려고 지금 너 나랑 사귀자 했는데 주님 오라고요? 한 번은 사귀어보고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라 할 때 가는 게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이 세 가지에 순종할 준비 항상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거품이 빠져요. 기름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면. 그리고 이 땅 가운데의 삶은 잠깐 나그네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세상이 크게 보여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삶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하게 보이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언젠가는 가겠지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크게 보이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뭘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계속 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요, 동기를 보시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뭐 때문에 한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이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안에 원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좋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을 내가 거부하고 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면서 탄식하시거든요. 너무 아파하세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칼로 예수님을
찔러 죽여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세계를 알면 내가 그 죄를 짓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계속 가꾸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원하는데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안 되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치유를 하고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될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진리고 나도 원해요. 마음은 원해요. 근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내면 아이, 내 속사람 치유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 보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원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걸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걸 속사람 치유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어떤 걸 했냐면,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의한 권위자가 내 인생 망쳤어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는 한 맺힌 그런 한탄의 원통함의 그런 분노의 아주 힘겨운 아픔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버 반응이죠. 왜 엄마 아빠가 내 인생을 왜 망쳤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왜 이럴까?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과거의 시간으로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시절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저희 집이 큰 집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동네에서도 저희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동네에서 5번째로 부자였대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집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뭐 주인집 딸이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어떤 뭐 가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나한테 막 모두 주고, 그리고 뭐 사 먹고 싶으면 우리는 마음껏 사 먹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제약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내 맘대로 좀 살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이혼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저는 그 집에 못 들어갔어요.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단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저는 거기서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사람도 없으면 그게 1시간이고 2시간 걸려요. 때때로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리고는 아무도 없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그 집에서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살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나 봐요, 제가. 6학년 때까지 4학년부터 그렇게 살면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죄 지은 것 같고 내가 피해를 보는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쟤랑 놀지 마. 쟤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쟤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앞집 할머니가 그러면서 자기 손녀딸을 확 데려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이래서, 우리 아빠가 이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한맺힘이 있어요. 원통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으로 딱 가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으로 갔어요. 근데 그때 4학년짜리 지연이가 오늘 받은 거예요, 제가. 지연이가 그 바닥에서 놀이터에서 웅크리고 있는데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초청했고 예수님이 내 옆에서 같이 손가락을 바닥에다가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나무막대기로 찍찍 걸면서, 지연아 이제 일어나, 나랑 같이 놀자, 행복하게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하시는데 나는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내가 갔는데 내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손을 이렇게 했는데 내 손에 뭐가 들고 있는지 아세요? 예, 칼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찔렀어요, 제가. 제가 그 장면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지연아 같이 놀자. 지연아 사랑해? 내 품에 와. 내가 너를 사랑해. 안아줄게. 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어나서 이러고 있다가 일어나서 딱 안기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 장면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지? 근데 내 안에 그 4학년짜리 지연이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나를 이런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나게 했잖아. 나를 이러한 가문 가운데 태어나게 했잖아.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해하면서 분해하면서 예수님 찌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런데도 나를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 전하 그 칼 나에게 줘. 나에게 줘. 이 칼이 무슨 칼일까요? 복수의 칼인 거예요. 전하 너가 복수하지 마. 이 칼 나에게 맡겨. 심판 나에게 맡겨.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피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막 울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4학년 때 나는 또 한 번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 엄마 아빠가 내 인생 망쳤다라고 하는 불의한 권위자가 내 인생을 망쳤다라고 하는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 한 번 더 찌른 거예요. 그게 나의 영적인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를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이런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내가 왜 이러한 아픔을 당해야만 해요? 라고 하는 그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움과 증오와 이러한 마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 4학년짜리 지연이 이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동일하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 이거가 내가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찌르는 것과 동일하다. 그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한 권위자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나의 불의한 권위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밑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역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찌르는 그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거기에서 막 한참을 울었나 봐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장면과 또 나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배반하고 찌르는 그러한 선을 악으로 감고 있는 나의 그러한 모습, 그게 방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현 주소 가운데 제가 이 두 가지 장면이 십자가 예수님과 나를 안아주신 그 예수님의 장면 두 개가 보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선을 악으로 갖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뜻과 맞지 않다고 가인처럼 내가 분노하고 반항했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똑같은 죄인이에요. 고백하잖아요. 나는 태 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다.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죄인이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나한테 살짝 와서 해도 되잖아. 라고 분노하거나 반응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바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 너가 10번 지었느냐 100번 지었느냐, 하나님 앞에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개찐도찐.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요? 즉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남 탓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똑같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리고 하와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다 누구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이 사람 탓하는 거지만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가운데에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죄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원하신 거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태 속에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 덩어리입니다.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내 말이 맞을까요? 그렇죠. 때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불의한 권위자를 주셨는지 몰라요. 결혼 전에는 불의한 권위자가 엄마, 아빠, 뭐 선생님, 그리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 아주 신나면서 얘기하시네요. 남편 불의한 권위자, 또 목사님, 또 선생님, 뭐 기타 등등, 직장 상사, 뭐 기타 등등 내 위에 권위자 있는데 다 불의한 권위자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불의한 권위자예요. 그 불의한 권위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불의한 권위자를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나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좀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거, 억울함, 원통함, 용서하지 못함, 그리고 우울, 뭐 슬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게 뭘까요? 그렇죠, 억울함이었어요. 제일 센 놈이 억울함이에요. 억울함, 그 센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할 때, 사역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 이런 영적인 원리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재밌어요. 그 억울함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통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용서하지 못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우울함,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슬픔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밑에부터 이렇게 원인 제공, 요거부터 이렇게 갖고 얘가 큰 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이제 축사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는데, 그 억울함이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억울해서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억울해서 못 나가겠는데, 나가면서도 나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자꾸 나가라고 하냐고 억울하다고. 그리고 내가 다시 들어오지 못해서 억울하다고. 근데 끈질기게 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섬기는 형제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축사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을 받을 때는 그 올라오는 감정이 내 거가 아니다. 그러면 그 감정은 내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인데 그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누구 감정일까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의 감정이에요. 억울해서 못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원통해, 그리고 용서 못해, 그래서 우울하고 슬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감정인 거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이걸 분리해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딱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또 질문이 또 있어요. 그럼 토설기도 하라며요. 그럼 토설기도 때는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축사 사역을 받을 때는 그 감정을 느끼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의지를 갖고 그렇게 선택을 하라, 결단하라, 선포하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토설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테라피를 하거나 속사람 치유할 때 감정을 치유하는 거거든요. 요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감정 올라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 맞아요. 이거를 좀 정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축사 사역을 할 때는 그 영을 쫓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이 끈질겨서 잘 안 나가요. 잘 안 나가는데 그 영이 그러니까 그 영의 이름이 그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감정이 확 올라오겠죠. 원통한 감정이 확 올라오겠죠. 용서 못하는 감정이 확 올라오겠죠. 분노가 확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이게 다 뭐예요? 그 영의 이름이에요. 그 축사 사역을 받을 때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형제님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형제님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막 갑자기 분노가 올라서 막 못 견뎌하는 경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영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축사 사역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나랑 얘기하면서 진리의 빛이 진리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둠이 그냥 드러낸 거예요. 근데 그 상대방은 그게 내 감정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억울해서 어떻게 그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라고 부들부들 떨면서 못 견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금 내가 말했죠. 그게 무슨 영일까요? 그렇죠. 억울함의 영? 예, 분노의 영? 원통함의 영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들인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서 내 감정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게끔 내 안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 형제님 거 아니에요. 형제님 그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제가 그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드러났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대부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거 그러니까 성령님께 민감하면 이걸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방금 이게 뭐예요? 오보 반응이에요. 오보 반응은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그냥 훅 하고 화가 났어. 이게 오보 반응이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확 하는 욱하는 그 악한 영이 드러난 거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가 지금 뭐지?' 하고 속사람 치유 자기 어릴 때 시절로 이렇게 가서 속사람 치유를 받아보면 방금 제가 말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 이거 내 감정이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내 감정을 장난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거를 내가 거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지연이한테 가서 제 안에 있는 그 쥐고 있던 그 칼을 주님 앞에 힘을 빼고 그냥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그냥 힘을 빼고 그냥 안겨서 막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세요. 주님 앞에 그 심판권 드릴게요. 내가 복수하지 않을 복수의 칼인 거예요, 이게. 복수의 칼. 예. 그거를 주님 앞에 드릴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수의 칼을 내가 들고 있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복수의 칼을 들고 주님을 찔렀어요. 내가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님을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찌르고 아프게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칼을 주님 앞에 드리고는 예, 주님 품에 안겼죠.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게 내 안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죠. 억울함, 분노. 그러니까 억울함과 분노는 친구예요. 분노, 가인의 분노죠. 왜 분노가 났어요? 억울하니까. 예.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내 소원대로 안 들어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나고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저도 방금 말한 이거 안 들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예.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께서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또 한 번 더 했어요. 한 번 더 이거 잔재물 그걸 주님 앞에 막 방망이 들고 막 했죠. "억울해! 왜 나만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예, 현실과 과거와 막 섞여 가지고 막 하는 거 예, 하면서 그걸 했어요. 방망이를 막 두들기면서. 그러고 나니까 조금 시원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팔이 아프고 예.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 예. 그리고 인제 잠깐 내가 뭐였더라? 이렇게 물 이걸 좀 뜨러 이렇게 갔는데 손님이 와 가지고 예. 그러고는 지금까지 그냥 쭉 이렇게 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그게 인제 없어진 걸 제가 느끼겠어요. 막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막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해야 되겠다. 내가 막 그 사람 잘못돼야 돼. 그 사람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노와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나의 어린 시절로 가서요. 그거를 깊이 있게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돼요. 예. 우리가 축사도 받지만 우리가 먼저 축사 받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뭐예요? 속사람 치유예요. 자, 축사는 받았어요. 근데 속사람 치유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요. 왜요? 내 안에 쓰레기가 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속사람 치유를 충분히 하고 그다음에 축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영 떠나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러면 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로로 된 자를 갇힌 자를 예,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토설기도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감정을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그대로 내 안에 이것이 그 악한 영이 주는 감정인지 내 감정인지 따지지 마세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토설기도 할 때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내 감정에 그냥 완전히 푹 빠져 가지고 내 감정적인 거를 막 토해내면 돼요. 그래서 뭐 욕이 나오면 욕을 하고 막 남 탓하고 싶으면 남 탓하고 뭐 죽여라 살려라 하고 싶으면 저주 퍼붓고 싶으면 저주를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싶으면 별의별 짓을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고 머리는 스탑. 네. 근데 축사 사역은 감정은 스탑. 이렇게 심플하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요. 감정은 스탑. 의지를 가지고 믿음에 선포한다. 이렇게 이게 분리를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혹 저랑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게 뭔가가 이렇게 훅 하면서 뭐가 나올 때 그거 오버 반응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저거 악한 영이 드러났다."라고 해요. 근데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고 그 악한 영이 주는 감정에 충실하거나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저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악한 영은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겠죠.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하겠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그러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제가 나름 전문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요. 회개를 못 해요.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항상 상대방이 누구든지 항상 배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요. 나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지 않다 라는 마음이 훅 올라오면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좀 교만하다. 내 안에 좀 거만함이 없구나. 금식할 때가 됐나 보다.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철회할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됐나 보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게 제 영이 계속 이게 묵은 때가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묵은 때가 계속 빠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사실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기억과 이런 부분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요?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이 현실을 재해석합니다.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거가 알긴 알겠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요. 차가 멋지게 있는데 안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되는, 내 힘으로 하겠다고 차를 밀어 막 움직일까요? 언제 차가 움직일까요? 내가 미일 때 움직일까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예요. 차를 내가 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밀 수 있을까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계점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거기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성령님만 초청하면 돼요. 기도로 이거를 채우면 돼요. 그 작업을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 기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바로 모세처럼 바로 엎드려요.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다. 내가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반응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달려가는지 죄의 길로 습관적인 쾌락으로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야복강가 야고처럼 씨름하면서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야고보서에 나와 있죠? 첫째 뭐예요? 구하지 않았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구하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나는 안 놓습니다 라고 구하는 거예요. 네. 딱 구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왜 안 들어주셔요 그럼?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정욕을 따라 쓰려고 구했든지, 혹은 구하라고 했는데 내 기준에 적당히 구했든지. 기도의 대접이 있어요. 차야 기울어져서 이 땅 가운데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접에 내가 쏟아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냥 내가 어느 정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7번 가서 봐라 계속 하잖아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천사가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안 놓잖아요.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건 죽는 거예요.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죠? 나를 죽여라. 내 숨은 남아있으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안 놓는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적당한 마음으로는 그 천사의 축복 받을 수가 없었어요. 환도뼈 딱 해서 윽! 하고 나왔을 수 있겠죠. 심하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야곱은 그래도 안 났어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났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끝장을 보겠다.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예. 그래서 분별하시면 돼요. 이것이 내가 정욕을 따라 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뜻이 아니고 그런 건지 먼저 분별해 보세요. 아,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볼 때까지. 네. 그 천사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끝장을 보면서 주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밀어붙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문제가 이렇게 터져요. 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 자리를 조금 이렇게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냥 밤을 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응답하시라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시는지 아니면 멈추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사인인지 아니면 사단의 방해인지 분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예. 그러니까 나는 뭐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내가 스스로 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들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주님 내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미련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복해서 내가 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내가 알아듣는 용어로 알아듣는 방법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그 사건을 재해석을 하는 거죠. 그냥 단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폭탄을 터뜨렸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사건. 근데 예수님과 재해석을 했어요.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해석한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겠다. 그 권한을, 모든 책임 권한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맡긴 거예요. 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내 원통한 마음, 내 억울한 마음, 불의한 권위자에 대한 아픈 마음, 그 모든 상처 다 싸그리 주님 앞에 다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 갚아주세요. 주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때때로는 내가 이것이 너무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무 한 맺힌 아픔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제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썩은 사과 부분들,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지금 저 아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선함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오늘 좀 보게 되어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아골 골짜기 광야의 시간, 이 18년 동안이 한국에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아골 골짜기를 지나면서 제가 바닥을 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내 속사람을 다루시는, 내 내면 아이를 다뤄주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주셨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죠? 속사람의 치유, 뭐 내적 치유, 내면 아이, 그리고 뭐 테라피, 뭐 그리고 축사,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익을 맛보니까 계속 이거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파장들, 그러한 열매들을 봤을 때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나는 죽음의 아골골짜기를 지나갔고 성장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인 것처럼, 정말 한 맺힌 것처럼 저는 참 아팠거든요. 예, 헛살아온 것 같은, 그러한 성장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무의미한 시간을 내가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광야의 시간, 그런 것처럼 느껴졌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썩은 사과도, 내 안에 있는 미련함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악어골짜기 같은 그런 시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의 이런 것도 주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주님께서 재료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제가 내 속사람을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세 가지 부류가 있다. 1부류, 2부류, 3부류. 나는 1부류하고만 논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 내 안에 3부류가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있는데 쇳덩어리예요. 몇 부류일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아, 1부류는 없구나. 우린 다 3부류구나. 3부류인데 그냥 우리는 3부류다. 여기서 출발하는구나. 우리는 쇳덩어리고 원죄 가운데에서 그냥 바닥치는 인간 쓰레기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게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전에는 딱 보면 3부류네? 정죄, 패스. 저렇게 죄 지었으니까 그렇겠지. 알면서도 죄 짓네, 습관적인 죄 짓네, 더러워, 잔인해, 저 악해,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막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바닥을 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치유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나 그 영혼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쑥 자라지 않는 대나무 같은 느낌. 18년이나 지났는데 대나무가 자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그렇죠, 뿌리로 쑥쑥쑥쑥 계속 깊이 내리고 있었던 거죠.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위로 자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달라서 뿌리 작업을 하셨구나. 내 속사람 가운데 뿌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단단하게 하셨구나. 주님께서 영양분을 주시고 내 아픈 마음, 상처받았던 그런 부분, 건강치 못하는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은 부분, 사단에게 지뢰받힌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광야 시간은 이러한 유익한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귀한 보석들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제 눈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제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하는 줄 아세요? 형제님 나한테 뭐 하러 와요? 나한테 선물 주러 와요? 먹을 거 주러 와요? 나한테 뭐 하러 와요? 사고 치고 오잖아요. 문제 터뜨려 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여기서도 사고 치고 저기서 사고,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해 달라, 예언해 달라, 뭐 사역해 달라, 상담해 달라, 나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러 오지. 나한테 목사님 찾아뵙고 싶은데요. 맛있는 식사로 대접하고 싶은데요. 목사님 제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이러면서 나를 부른 적 있어요? 근데 여기는 나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냉장고 보세요. 맛있게 드세요.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 감동이었어. 네, 짠. 여기도 그렇고 같이 감동 주는 커플이 여기 앉아 있네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 스트레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항상 제 주변에 사람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군중석의 고독이라는 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마음을 둘 사람이 없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반대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제가 병원 신세를 졌다 했잖아요.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분이 인제 저희 교회 성도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항상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나눠 줘야 되고 항상 사역자로서 뭔가 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지, 내가 환자로 누워 있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를 위문하러 온 것 같아요? "잘 됐다. 목사님 도망 못 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 "목사님 상담 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성도인데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환자예요. 그냥 받으세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내가 환자야? 내가 받아? 뭘 받아요?' "그냥 누리세요." 그냥 받으라는데 내가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받는 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를 받는 게 너무 어색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셨어요. '아 받는 거구나. 받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가 누워 있을 때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 상담을, 그때부터는 "저 환자거든요." 그리고 거절해 버렸어요. 예. '아 그러는 거구나.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구나. 관계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제가 작년 11월 달쯤에 여러분들한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안 만나고 싶어요." "왜?" "엄마가 안 기뻐요. 엄마 안 행복해 보여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그때 제가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안 행복할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왜 안 행복할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아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데." 굉장히 전 충격을 받고 그거 갖고 막 씨름했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피해 의식 가운데 있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래 가지고 그때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즐기는 법을 제가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을 하느라고 계속 섬기고 베풀고 그냥 일 중심적으로 사역 중심적으로 하느라고 기도 막 이렇게 하느라고 누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듣고는 제가 그냥 실컷 그때도 아팠잖아요. 아팠기 때문에 뭐 몸도 못 움직이고 하니까 실컷 그냥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많이 섬겨 주셨어요. 저희 집회까지 찾아와 주셨고 전해 주시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때 정말 저를 사랑으로 많이 섬겨 주셨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간만에 제가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왔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맛있는 거, 선물들. 제 테이블 위에 뭐가 이렇게 잔뜩 쌓여 있기도 하고, 제 상담실 그 앞에 뭐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것들이 막 음식도 쌓여 있고 선물도 쌓여 있고 뭔가 막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계속 여러분 해 주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냥 특별히 그날만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해 주셨던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그 사랑을 감사를 못하고 있었고 그 사랑을 내가 즐기지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그걸 저한테 왜 주셨겠어요? 저한테 왜 물질을 주세요?
저한테 왜 음식을 주시고 저한테 왜 선물을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예,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행복함을 못 누리고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 여러분들이 나를 정말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11월 달에 여러분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죠.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저를 막 사랑의 에너지를 막 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계속 고백했던 게 있었어요. 나 너무 행복해. 나 너무 행복해. 얘들아, 나 너무 행복하다. 나 이대로 죽어도 좋을 것 같아. 나 너무 행복해. 막 이랬어요. 행복이 뭔지를 그때 좀 살짝 맛보면서 환경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냥 내 마음이었던 거예요. 아, 이러한 소소한 것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양들, 예, 나에게 맡겨진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고 주고 받고 하면서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예, 세워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야,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한 양처럼 이렇게 따라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전한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누구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나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왜 불행할까요? 왜 가인의 분노가 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머리가 멈춰야 돼요. 네, 생각이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감정도 일시정지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이 순종하는 모드로 나를 계속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인정하니까 나의, 뭐 예를 들면 이게 보편적으로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나의 불의한 권위자였어요. 결혼 전에는 선생님이 불의한 권위자였어요. 그 불의한 권위자들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름대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런 집안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발전적으로 그냥 나가는 거고, 또 결혼하면 나의 불의한 권위자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의한 그 권위자와 함께 또 나는 또 가야 되잖아요. 예. 불의한 피권위자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굉장히 슬프게 날 쳐다보고 계셔. 그렇죠. 불의한 권위자와 불의한 피권위자가 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거를 또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네. 받아들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그러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전화위복 시켜주실 거라 믿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좋은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께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큼 완악하고 사악한 자가 없어요. 이것만큼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역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내 역할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원통함, 내 원한, 그 아픈 마음, 억울함, 분노 이런 거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걸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내가 뭘 받는 거예요? 영권 받는 거예요. 영권. 네, 영권 받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치유받은 치유자로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속 안에 치유되어지면서 뿌리가 건강해질수록 건강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해 드릴 수가 있고 길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내 안에 있는 약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 아킬레스건,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한 맺힌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재료를 받으시고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내 안에 정말 수치가 많았구나. 자,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수치스러워서 엄마 아빠가 수치스럽고 그 집이 수치스럽고 그냥 존재 자체가 수치스럽고 나도 수치스럽고, 네. 남편도 수치스럽고 나 자신도 수치스럽고 뭐 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정말 나는 굉장히 많이 수치스러워하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가족이 수치스럽고 그랬구나. 근데 이것을 수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랬더니 자유가 온 거예요. 4학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 2칸짜리 전셋집 거기 들어가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인가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저는 그 꼬맹이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거기서 서성이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방 메고. 학교는 끝났는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저 끝에서 저 끝까지 단 한 명도 안 보여야 돼. 그래야만 집에 들어갔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그 집이. 예. 정말 나는 수치가 굉장히 심했던 아이였구나. 제가 그걸 오늘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누려야 되겠구나. 예. 이런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 그걸 제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임하면 성령님께서 수술해 주시고요. 그 내가 수치라고 느꼈던 그것이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저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고 부끄러워서 못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왜 저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너무 수치스러운데 상대방한테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힘든데 상대방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근데 나 혼자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사단의 그 아지트로 내가 그렇게 혼자서 눌리고 갇히고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들, 그런 고통받았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 미지의 영역이죠. 그 영역들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 밝게 드러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수술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예. 이러한 것 가운데서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방금 이것들이 딱 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받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배운 거예요. 억울함과 원통함과 용서하지 못함, 슬프고 우울했던 이 감정들, 왜 이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거가 싹 제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좀 더 수월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자유가 오고, 그리고 참된 기쁨, 참된 만족감, 참된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수치라는 영역이 이렇게 간교하게 사람을 고통을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살짝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감정들, 이거를 우리가 어린아이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을 버리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감정이 아니다. 분리하셔야 돼요. 억울한 거, 분노, 원통함,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이게 베이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예. 미움, 증오,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하는 그러한 것들, 슬픔, 우울한 마음, 이 거역하는 마음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 내 거가 아니다.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감정인데 그건 내 거가 아니다. 악한 영의 감정이다. 분리하셔요. 나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그 감정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쫓아내겠다. 예. 그래서 그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으로 나는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은 뭐예요? 그렇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감정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차단해 버리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과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자로 내가 그렇게 누리면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진리와 행복 가운데에서 감사, 행복, 내가 만난 예수님 간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서 꽃이 많이 피게 되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을 재해석하게 되어지면 내 사연은 그대로 있을 텐데 의미와 중요성이 제거가 되어져 버려요. 그 아픔이 제거가 되어져요. 재해석이 되어져서 저는 예수님 책임지셔. 과거에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소녀 가정처럼. 근데 재해석돼가지고 예수님 책임지셔. 나는 예수님한테 다 맡기면 예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나하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신실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약속 지키실 거야. 다 갚아 주실 거야. 내 억울한 것들 하나님 다 갚아 주실 거야. 전화위복 시켜 주실 거야. 그런 신뢰가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기쁨의 마음, 행복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그 기름 부음이요, 이게 흘러가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 흘러가요. 성령님이 운행하기가 좀 어려우세요. 근데 내가 긴장이 풀어지고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 그런 가짜 감정들,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가짜 감정들을 내가 분별하고 그것을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적하고 그걸 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정말 피 흘리까지 싸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들로만 내가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것들로만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의 선포로 내가 나아가서 내 이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마음껏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집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기름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